오늘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자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미국의 뉴욕 타임지에 따르면은 일본은 1989년 학계 출산율이 1.57명을 기록한 뒤에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보육시설 보조금을 증액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출산율은 1.2명으로 오히려 30년 전보다 더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99년 이후 124년 만에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작년 출산율은 0.72명이랍니다. 그보다 더 훨씬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습니다. 1970년에 100만 명이던 한국의 신생아 수가 지난해는 23만 명에 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 만에 왜 이렇게 급속하게 줄어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지만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다. 생각의 차이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구 문제는 정부 정책이나 경제적인 지원만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앙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족이 살고 번성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자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1절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분배 담당자는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족장들을 세운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이 사람들을 세우고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분배받는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누가 계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로 발생합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할 때에 세상은 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진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인간들끼리 전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싸웁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려고 그러는지 끊임없이 욕심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인간의 마음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 받음으로 이 마음속에 충만함, 그 평안함이 만족함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할 때에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기업을 분배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제비 뽑힌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없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다툼이 없게 만드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셨으니까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그것이 심판을 받게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내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에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사람들에게는 두 몫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에게는 두 몫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의 가문을 구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미리 애굽에 가서 그 기근과 가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7년 대흉년 때에 애굽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도 다 구원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로 때문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인정해서 12지파 안에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이 한 몫씩 차지해서 12지파 속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일이라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12지파 그 사람 야곱의 12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조금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왜 요셉만 두 몫을 줘? 아무리 공로가 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한 몫만 줘놓고 요셉은 왜 두 몫을 줘? 이런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믿으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나한테는 손해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기분 나빠서 못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요셉은 두목해.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각 지파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2지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사람에게는 대신에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네 지파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네 지파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 우리 지파는 땅을 안 줘? 다른 지파들은 다 주면서 이렇게 기분 나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지파야, 너는 제사장 지파를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돕는 지파다. 너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기업이 될 것이다. 다른 지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리라요? 네 지파 너희의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가정이 평화하게 되고 교회가 평화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이 평화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다. 하나님이 구원자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죄짓고 타락합니다. 뭐 지옥도 없는데 심판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살지 뭐, 내가 주인이지,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함부로 살면 안 된다. 절대자, 주권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예수 믿어 구원받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 명령대로 그대로 제비 뽑아 나누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잊지 말자.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자. 가치가 되자. 믿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연사가 강조해도 자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어떤 정보나 가치만 따라가려고,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내 중심에 내 마음밭에 새겨지도록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졸려 이래버리면은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기억되어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 보낼 때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지금 갈렙은
45년이 지났어도 마음판에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금 지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5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랬습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12정탐꾼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을 때에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예, 차지하게 하시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믿고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약속의 땅이니까 믿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실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함께 올라갔던 10명은 백성의 간담을 어떻게 해요? 높게 하였다.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까? 안 믿은 것입니까? 안 믿었습니다. 안 믿고 누구 생각대로 말한 것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시험거리가 생길 때에 자기 생각대로 말할 때가 많습니까?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까? 혼자 우물거리니까 안 들리는데.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우리에게 정말로 고난이 임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분명히 지금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고 충성된 보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갈렙과 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세상은 정복됩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움은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이미 싸움에서 어떻게 됩니까? 진 것입니다.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졌습니다.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5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그때 내가 충성되게 보고하였으니 이제 지금 이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온 것입니다. 10절에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45년 동안 안 잊었습니다. 자, 그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 때문에 20세 이상은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 어디서 떠돌아야 됐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전쟁을 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5년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족속이 사는 헤브론 땅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 땅으로 누가 올라가겠다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까? 갈렙입니다. 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자. 세 번째,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적이 되어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만 기억하고 있고 교회에 와서나 아멘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 속에, 나의 직장 안에서, 나의 삶의 일터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의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교회에 와서나 기억하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냥 집에 가서는 일상의 삶 속에서는 세상의 가치로 살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나의 빛이요 능력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믿음의 삶을 살면, 신앙하는 삶을 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살면 이렇게 85세 먹어도 강건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40살 먹었을 때나 내가 85살 먹었을 때나 싸움에 나가는 것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내 힘이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겁나가지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무서워서 못 간다. 우리 갔다가는 다 죽겠다. 그래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던 그 산지, 그 헤브론 땅, 그 땅을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올라가서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능력이 되어 축복이 되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고 불순종하면 말씀이 은혜가 되어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이 되어지고 그래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헤브론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센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사람들은요 서로 안 가려고 그럽니다. 다른 데는 싸우러 가도 그 헤브론 땅에는 겁나서 못 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갈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겠다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헤브론을 정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올라간다는 갈렙에게 축복기도 하고 그러면 저 헤브론 땅을 가서 차지하세요. 당신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포가 먼저입니까? 차지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가 먼저입니다. 아직 그 헤브론 땅에는 장대한 족속들이 아낙조선이 살고 있습니다. 현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안 믿고 아이고 저 사람들 무섭네. 저 문제가 너무 커서 안 되겠네. 나는 안 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히 이길 것입니다라고 갈렙처럼 믿음의 선포대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진군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해결해 주셨다.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하는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현실에서 기적이 되어 나타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스는요, 믿음의 삶이라 몸으로 구현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기에 우리 몸으로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영생과 천국의 기쁨을 여기서 누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15절에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옛날에 헤브론의 이름이 기랏 아르바란 이름이었는데 그 뜻은 아르바의 성읍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가장 거인이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서워했는데 누가 가서 쳐서 물리쳐서 빼앗았다요?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더라. 누구 때문에요? 갈렙 때문에. 갈렙이 가서 그냥 헤브론에 있는 거인을 꺾어버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가 완성되었더라. 가나안 족속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없었더라. 갈렙의 믿음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오늘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어 기적이 되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